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들어가는데요. 6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또 잠시 이해해야지만 6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바로 그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또 다른 표상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의로움을 전가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자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표자와 연합되는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 그 전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5장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율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설명하죠. 그러면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는 말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만큼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큰 은혜로 다가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받아서 또 다른 반론과 또 질문을 바울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아, 그래, 아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가 더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질문은 또 이런 것도 같아요. 목사님, 아니 회개할 수 있으면 뭐 죄를 또 져도 되겠네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를 짓는 데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주제를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사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주제로 우리를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성화의 과정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5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질문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바울아?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됐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그럴 수 없다. 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예전과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의로움을 받았다면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의 모습처럼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이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그렇게 죄를 즐기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 설명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의 의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 덧입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로움을 얻는, 칭의를 얻는 어떤 통로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세례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세례를 받는 우리, 즉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것은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교육을 받고 공동체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물뿌림의 이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은 성령 세례라고 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연합되어지는 사건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연합되어지지만 그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되어지는데 이 연합되어질 때 효력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지금 연합된 것 같지만 이 효력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비밀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관점을 하나 더 첨가할 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함께 죽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죽은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근데 죄는 뭘 가져오냐면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우리는 이제 별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함께 죽은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과 나랑 이제 별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이걸 전제로 해서 2절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죄와 함께 즐기면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더 즐기면서 살면 더 은혜를 받겠네? 혹은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어차피 회개하면 끝인걸, 죄 지어도 괜찮아. 근데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어졌어요. 사망은 우리가 더 이상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4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4절, 그러므로는 1절과 3절에 대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연합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임하게 될 때 사실은 예수와 연합됨으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살아났을 때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참 탁월한 하나의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뭐예요? 미래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지금 우리가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으로 부활할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부활이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함께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죄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이 새 생명의 삶이에요. 오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이 미래적 사건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앞부분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즐기자. 회개하면 끝인걸? 괜찮은걸? 그래서 더 죄를 져도 돼. 회개하면 끝이야.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에 나눠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을 만일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일 우리가, 그래서 이 만일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앞에 내용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뭐냐면 가정법이 아니라 이거 너희 알지 않느냐,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니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잔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모양으로 그와 함께 부활된 자로 하나님의 역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데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와 나랑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도 연합되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그래서 또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알지 않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나, 심판을 받아야 할 나. 근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이 죄의 몸이 뭐예요? 이 옛사람이에요. 죽어 어떻게 됩니까?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 죄는 언제 벗어날 수 있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기서 우리는 이미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단절된 거예요. 이제 거의 죄의 종노릇함과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는이라면서 설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죠. 왜냐하면 이 죄는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해방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났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어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처럼, 믿지 않았을 때처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8절에 만일이라는 단어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설명하면서 이 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도 연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더 하나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에,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를 또 기억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전의 죄의 죽음으로, 죄의 종로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생명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앞으로 전진해야 될 자들이지 뒤로 돌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에는요, 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다, 죄를 짓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근거로 해서 더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우리는 이걸 믿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했던 우리들도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요. 부활하셔요. 왜 부활하시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들도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셔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짓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겠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예수가 이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활함으로 이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자, 죄와 함께 즐기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되심으로 예수께서 살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게 살아간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를 이제 12절부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선 하지 말 것을 먼저 권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와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이라는 건 육신의 몸이에요. 옛 자아예요. 이런 사욕에, 이런 욕심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줬어요. 죄에게 내어주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에 연합되어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산 것처럼 이제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의 병기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회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죄 져도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번 죄를 져보자, 죄를 더 많이 지을 때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자,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죠.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우리랑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는이라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뜻은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이유를 연합의 교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혹은 뭐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정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죄를 즐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예수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오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